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덮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는 제목입니다.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만은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덮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으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망한 청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인도 아주 참 총명하고 참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둘 낳았습니다. 자녀가 또 건강하게 또 튼튼하게 잘 자라고 또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중학생이 되고 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되었는데 그 자녀를 유학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두 자녀를 유학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둘만 보내니까 또 불안하고 그래서 또 부인도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결혼을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이라 연봉이 한 1억 이상 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내와 두 아이의 생활비와 또 교육비를 위해서 매월 약 한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송금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여기 사는데, 그러니까 큰 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 사니까. 그래서 큰 집을 팔고 작은 이제 원룸으로 이렇게 자기는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고 그래서 약 매월 한 1,000만 원 정도를 송금을 해서 보내고 자기는 한 50만 원, 100만 원 선에서 이제 생활하게 된 것이죠. 그 자녀가 이제 자라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난 점에서 보니까 자기 자녀가 또 부인과 더불어서 한국에 온 것이 3번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 있는 집은 이제 좁고 원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또 구경 가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다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게 한 3번 됐는데, 그러니까 자녀하고 관계도 서먹서먹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고민을 인터넷에 이제 올린 겁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 정답이 없는가? 그것은 일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금을 보낸 적이 있는데 구진일 장로님이라고, 제가 이제 매주 사실은 이 설교 본문과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보기도 하고 제가 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부산에 계셨는데 당시 한중병원에 내 수술 전문 신경외과 전문의로 계셨어요. 근데 자녀 둘을 부인과 함께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 예삼촌 뻘이 되는데 마치 내 삼촌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사시냐고. 저는 이제 젊었고 그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니까 참 한국에 계셔도 자녀 얼마든지 잘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여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이 잘 되어서 의사도 되고 한 사람은 이제 변호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삼촌은 여기서 이제 하여튼 의사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의사는 못 하고 하여튼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지금 미국 하여튼 가장 LA 지역에 부유한 그 도시, LA 지역도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바닷가 가장 부유한 곳에 하여튼 잘 살고 계세요. 지금 연세가 많으십니다. 한 80 중반 되시는데 지금도 고민이 뭐냐면 연세가 많으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의사를 만나 치료받기가 쉽지가 않대요. 항상 주치의가 있어야지 주치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사람들은 주치의가 잘 치료를 해주지 않으려고 그런대요. 한국만큼 그래 의료시설이 물론 의료시설 자체는 잘 발달해 있지만 그 이제 의료시설 그 혜택을 한국처럼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받기가 힘든 것이 또 외로 미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대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성공하신 케이스예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친구 가운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그 딸 둘을 낳고 그 자기 부인과 함께 호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호주로 유학을 보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의정부에서 택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은 또 뭐 여하튼 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수원에서 또 다른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보험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위로하고 또 뭐 멀리 있지만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슬픈 소식이 왔어요. 이 친구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그래서 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또 참고 참았는데 그럼 자녀들이 돌아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다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도진 거예요.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울컥해서 그랬는지 자살해버린 거예요. 여튼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 3살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적으로 희생을 해야 돼요.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지각이 생기고 뭔가 생각이 있는 그때부터는 사실은 부부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보고 그 부모의 본보기로 자라게 되고 그 모든 정서가 그 부모를 통해서 이제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서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또 불안하게 되는 자녀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그래도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해 버리면은 그 자녀가 다르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살 이후부터는 우선순위를 부부에게 줘야 합니다. 부부 서로가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더 중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바른 사고가 아닌가?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가정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러면 이 사회의 근간이 가정이에요.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럼 부부와의 관계 서로 순종하며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결국 무너지게 되면 사회도 무너지게 되고 국가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짓는 그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그 동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에서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담에게 배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배필을 주셨냐? 독자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독자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또 배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이 믿음의 가정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사회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그래요. 오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또 부부간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래서 고민해보고 또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씌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더라,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2장에 들어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좋아 보이지 않는 게 한 개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어요. 같이 살면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결혼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신경 쓰는 자기와 자기 가족 정도인데, 일단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더블로 많아지죠. 시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남자에게는 하여튼 이 두 집이 생기는 것이죠. 그 두 집을 또 섬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도 그래요. 항상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함께 맞춰가는 것이, 이것이 결혼 생활이고 또 가정 생활인 것입니다. 서울 옆에 보면 그 양평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는 길에 보면 양술이라고 있습니다. 양수, 양쪽 그 무리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두물머리라 그래요. 두물머리가 뭐냐면은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합해서 이제 한강이 되는 그 지점이 두물머리입니다. 그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보면 이 물 색깔이 본래 달라요. 두 물이 이제 합해가지고 한강으로 흐르거든요. 근데 두 물이 합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합할 때 보면은 거기에 막 파도가 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개가 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합하게 되면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 하루로 흘러가면서 이 강이 점점 조용해지고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별도로 혼자서 있을 때보다는 이 강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강, 남한강 앞에서 한강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충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갈등과 충돌을 또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장점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약점은 서로 도와주고 또 감추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또 일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힘있게 흐르는 그러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이 깊어가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영어로 보면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럼 패밀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보니까 참 희한하게 잘 해석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패밀리 한번 띄워보세요. 패밀리는 father and mother, 그냥 첫자를 땄습니다. I love you 그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이게 이제 그런 분명한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 사랑하는 관계가 결국 이게 패밀리, 가족과의 관계인데 이 서로 사랑한다, 이 러브라는 뜻이 러브는 잘 알죠, 사랑. 하여튼 뭐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이 러브, 사랑이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러브라는 뜻을 또 한자씩 이제 풀어보니까 첫째 글자는 listen. 이것은 듣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러브의 L자입니다. L자. 그 다음에 offer 하는 것은 제공해주다 하는 뜻이거든.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돌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value 하는 것은 세 번째죠. value, LOV 할 때 V, value는 귀하게 여기다.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embrace 하는 것은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포옹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그리고 그래서 당신이 있으므로 또 나도 있고, 그래서 서로 포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부부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해야 우리가 서로 시선을 나누고 또 칭찬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부부 사이만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형제가 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서로가 조금 배려하고 또 양보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어떤 갈등도 해소하며 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어울려서 또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격려와 칭찬의 언어다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칭찬받고 싶어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래요. 칭찬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무엇이고 사랑받기를 똑같지만 사랑받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DNA, 남자와 여자와 DNA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내들은
남편을 칭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칭찬하면 뭐 고래도 춤춘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칭찬하면, 남편을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자녀들도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참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서 참 자녀에게 부끄럽기도 조차 합니다만은,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을 칭찬해 보십시오.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이 말만 하면 그냥 남편들이 뿅 가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왜 안 하는지, 우리 부인도 왜 이 말을 안 하는지 간혹가다 하긴 합니다만은,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 아내들에게 어떤 말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받기를 좋아해요.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서름과 모든 아픔과 그동안 뭐 당한 뭐 여하튼 때로는 남편이 힘들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래요. 이 너무나 쉬운 이 말을 우리가 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부터가 그런 거예요. 당신 최고요. 당신 사랑합니다. 오늘 다른 오늘 말씀은 좀 잊어 못 되지만 이 말씀은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에리 프롬이라고 하시는 분, 간혹가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감정만이 아니다. 이것은 결단이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결단이에요. 사랑은 약속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카펙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스카펙도 제가 자주 인용을 하시는 미국의 정신의학자죠. 이분은 사랑은 단순히 그저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지각 있게 주는 것이고 또 지각 있게 안 주는 것이다. 지각 있게 주는 것이고 지각 있게 안 주는 것이다. 안 줄 때도 지각이 있어야 된다. 잘 판단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안 주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 있게 칭찬하고 지각 있게 비판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지각 있게 논쟁하고 또 투쟁하고 맞서며 때로는 몰아대고 지각 있게 때로는 밀고 당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말. 그러면 이것이 부부 간의 사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나라를 이끄는 위선자도 마찬가지. 며칠 전에 보십시오. 한 당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정당의 대표가 거기 나와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막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외국의 하버드 대학 유학같이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는 품위 있게 말하지 못하고 이게 품위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람이 거기에서 그게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되새겨보지 않으면 이렇게 품이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생명,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가장 큰 복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품위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적인 발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누를 수가 있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도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만났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또 자녀는 자녀로서 이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특별히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제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런 부부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부 사이에도 두 죄인이 서로 만난 거예요. 둘이 아무리 잘해도 죄인인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그 제된 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 모난 것을 다듬어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부가 결혼해서 둘이 사는 것 같지만 먼저는 셋이 살아갑니다. 자녀가 나면 더 많아지지만 그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사실은 서로를 마주보고 앙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만 물론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감정이 항상 있으면 좋지만 서로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서로 약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이런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사람을 연합해 줄 때 그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희생과 또 수고와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행하고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이런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대화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깊은 얘기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밥을 내일 뭘 먹을 거냐, 이런 것만 나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얘기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가 특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요. 모이면은 인생 얘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양육해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세상,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차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가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면서 특별히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이라도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라도 내어 놓을 만큼 헌신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부의 사이인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닮아서 우리가 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이 패밀리를 이끌고 있는 이 송기련 목사님, 이분이 개성이 강하시더 부인은 또 더 그래요. 그래서 처음 결혼하니까 도저히 마누라하고 살 수가 없었더라고요. 너무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작정하고 마지막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마음을 맡은 고든 마음을 눈 녹듯이 이제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사역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 자기 이 부부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사역을 하신 분이 송기련 목사님인데 그의 책이 유머,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이라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신은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저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신이 당신. 이제 당신 할 때 신이 하나님 신자더라고. 이건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신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다음이 부인이지. 그 다음이 여보 당신이지.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 보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룸메이트였지만 이게 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서로와의 관계가 이제 영혼의 동반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동업교회 모든 성도들도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사랑의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의 동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각자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문답 제1답에 보면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터전이 가정입니다. 부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부부가 서로 함께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사랑의 언어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혼의 동반자로서 연합된 부부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서 또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이 구원의 방주,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가정을 주시며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주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펼치는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 가정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구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